지난주에 이곳 말씀을 아주 길게 좀 살펴봤습니다. 사장 말씀을 살펴본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지금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시작했더니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에 머물러 살고 있었던 이주민들, 또 혼혈민족이죠.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혼혈민족이 되었던 그들이 본인들이 본래 제사도 드렸고 성전을 섬겼으니까 우리도 성전 건축에 동참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그것을 반대한 거예요. 반대가 옳은지 그런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바라고요. 그러자 그들이 방해를 했죠. 이 방해의 이 것들이 참 좋지 못하다. 하여튼 저희 교회에서도 모든 데서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어떤 기득권을 얻으려고 하는데 기득권이 인정되지 못하도록 제외됐을 때 그 기득권을 얻고자 원했던 그 단체와 그 사람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이 제법 많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그들이 이제 모함을 한 거죠. 자기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더니 페르시아 황실에 모함을 해서 편지를 쓴 거죠. 이 나라는 본래 옛날부터 강성했을 때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도 받고 이 나라가 성벽까지 완공된다면 반드시 황제의 나라에 피해를 입힐 겁니다. 그리고 강 건너편 이쪽 나라를 통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살펴서 한번 옛날 이 나라의 전부 어떤 역사 기록이 있는지 살펴봐서 이걸 중단시키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죠. 정말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15년 동안이나 중단됐다 라고 했죠. 16년 중단됐다고 그러죠. 15년이라고 하고 16년. 그럼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됐는데 중단된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페르시아 제국 내의 속국이에요. 근데 페르시아 황제가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법적인 근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성전 건축 중단된 원인이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 때문이었느냐?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중단한 원인을 뭐라고 보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5장에 와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예언을 하게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도록 했다 이 말이죠. 그 두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학개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지난주에 1장을 전부 읽어봤죠. 주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이유로든 힘들다고 성전 건축을 중단했는데 중단된 그때와 지금과 너의 형편을 살펴봐라. 너의 형편이 경제적으로 지금 훨씬 어렵고 모든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너희들이 그때 핑계 삼아 그 황제의 칙령을 핑계 삼아 사실은 성전 건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너희들이 핑계대고 뒤로 밀었는데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나아졌냐? 훨씬 안 좋아졌지 않느냐? 라는 충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요, 한 달 내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새로 임명된 총독이 와서 봤더니 어느 사이에 성전 건축이 거의 다 완공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성벽 건축까지도 시작을 버렸어요. 신기하죠? 황제의 명령은 지금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전에는요, 황제의 명령이라고 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 위에 법원 있고 법원 위에 목사 위에 판사 있다고. 교회와 목사님들의 잘못이죠.
하나님의 명령보다 법원의 권위가 더 있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판사의 판결문이 더 영향력이 있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거든요.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 큰일 날 일. 정말 얼마나 큰일 날 일이 많이 있는지 알아요. 여하튼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에. 그런데 제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분들보다 힘써 열심히 하지 않았거든요. 그분들이 열심히 정당했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도 있지만은, 그러나 좌우지간 그분은 제가 보기에 30년 전에도 성향이 나빴어요. 성향이 나빴어. 한국교회에 이분은 내 선배고, 성도만 해야 되나? 같은 조시지만 반드시 사고칠 거다. 분명히 사고칠 겁니다. 이분은 한국교회에 큰 피해를 입힐 거다. 제가 30년 전에 그분의 한 말씀을 듣는 순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한국교회 큰일 났다. 야, 이제 다 찾았어. 이제 제가 찾을 사람은 다 찾았어요. 우리 장현이 결혼식에 올라나 했더니, 자, 우리 영경씨 왔고 이제 은주씨 왔어요. 아유, 박수 쳐줘. 다 찾았어. 근데요, 그들이 법원의 명령을, 판사의 판결을 더 중요히 여기진 않습니다. 법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것을 이용할 뿐이에요. 무서워요. 본인의 명예, 본인의 지위, 본인의 권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다 동원합니다. 근데 참 나빠요. 진짜 나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야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야 해요. 죄 신앙을 보호하고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 이제 내일 모레 주일 저녁에도 또 살펴볼 것인데요,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올무잡으려고 하는 거지 정당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올무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묻는 것은요, 나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하지 마세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추구하도록 힘쓰셔야 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데, 하나님은 그 나쁜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요. 정말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들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스가랴 선지자도 와서 그들을 야단치는 말 안 해요. 다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 하나님을 힘입고 그냥 시작하라. 스룹바벨이 땅의 지대를 놓았은즉, 성전 건축의 기초를 쌓았은즉 그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작은 날의 날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예,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작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솔로몬 성전을 봤었던 노인분들은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여진 걸 보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격해서 울었고요. 그래서 둘 다 울었어요. 슬퍼서 울고 기뻐서 울고. 그런데요,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 그렇게 예언하자 백성들이요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고요,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15년이 지나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요, 황제의 칙령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시작했어요. 왕복해버렸어요. 놀랍지 않아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5장에 와서 제가 정말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 반대했던 그 사람들은 그들이 조서를 꾸며가지고 페르시아 황실에 올렸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5장에 와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한 명도 안 나와. 한 명도 안 나와요. 방해자들의 세력조차 그들은 없어져 버렸어요. 15년이 지나니까 그들의 이름이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역사서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조금의 것 때문에 본인들의 기득권을 잃고 본인들을 무시했다는 것 때문에 성전 건축의 한 나라의 국가의 그것을 중단시켰던 그들이 15년 후에는요, 어느 기록서에도 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성전 건축을 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분명히 그런 명령이 있었는데 왜 완공했느냐고 와서 따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안타깝지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교회를 2번 그만두려고 했어요. 아주 옛날에. 무슨 말 때문에? 목사가 감히 자기 아들 때문에 초등부 교사 회의를 하는데 왜 교회 안 올라오느냐고 전화를 할 수가 있어. 내가 그 말 때문에 교회 그만두려고 3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한 2, 3일 생각했었어요. 이번은 그때 거와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이 크죠. 그러나 제가 한 3일 생각해 봤어요. 그래, 그럼 그만둘까? 그렇게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뭐 못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알건데 15년 지나면 그들의 이름도 없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간에 정말 여지껏 평생에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평생의 저의 목회에 많은 힘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참으로 무책임해요. 책임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책임은 주인만 지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이기를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주인은요, 내가 손해볼 말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참 기가 막히구나.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시작하고 나니까 이제 위에서 총독들이 왔어요. 다른 또 총독이. 이 총독들은 분명하건대 사마리아 지역 총독인데 페르시아 황실에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분명히 사절단을 보낸 것 같아요. 다른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와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해보는 것인데 그 조사단에 15년 전의 그 악한 사람들이 끼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와서 여기서 질문하는 전체 내용을 보세요.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그냥 그거 물어봤어요.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했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야, 지난주에만 왔는 줄 알았더니 이건 또 왔다. 야, 소연이는 또 개도 뜰까봐 너 개 빼놓고 온 거지? 그렇게 너만 뜨려고 그러지 마. 데리고 와, 친구도 같이 천국 가자는. 그들을 안 데리고 와서 순수하게 물어봤어요. 그런데요,
이때 유다 사람들이 대답을 지혜롭게 잘했습니다. 이름도 누가 이 지시해서 했냐 이렇게 하고 전부 물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유다인들이 전부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었습니다. 강성하고 잘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벽도 다 홀리고 성전도 홀리고 기물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황제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조서를 사실 내렸습니다. 그때 우리 총독 세스바살 스룹베델 그 사람이었을 때 그 사람에게 권한을 주고 모든 기물도 다 주고 돈도 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5년 전에 그들이 반대 말을 할 때 이 내용은 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파들의 말만 전부 그 황제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이 조사관이 와가지고 공평하게 유다인들의 말을 대부분 그대로 올렸어요. 그랬으니까 지금이라도 살펴보면 그 조서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육정에 가니까 다시 조서가 내린 거예요. 그래 다 해라 라고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깨닫죠?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깨닫는데요. 학계 2장에 보니까 학계 2장 1절부터 학계가 2장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1장에는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있고 2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너무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절부터 그냥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솔로몬 성전 본 사람들아, 지금 이 성전 보잘것없이 보이지? 라는 얘기예요. 사실이에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상해요. 보잘것없는 것으로 무슨 일을 이룰 계획을 갖고 계시냐? 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를 믿어라. 스스로야 스스로 구세할지어다. 여호사의 아들 제사장을 로수하여 스스로 구세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구세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냥 이걸 저와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나와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들보다 내가 보잘것 보이는, 현재의 상황이 보잘것 보이느냐? 라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느냐? 그런데 봐라 하면서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도대체 저 영이 뭐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요. 애굽을 통해서 영광 얻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것도 아니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영광 얻는 것도 아니에요. 애굽의 종살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영광 얻으시고요. 페르시아 황실의 명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 나라를 통해서 영광 얻으시고요. 이전 솔로몬 성전으로 영광 얻으시는 것이 아니고 더 작은 이것으로 인하여 이제 좀 있다 보면 더 영광 얻을 거래요. 그리고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예수님은요 로마에 속국 유다도에 속한 데서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아들로 태어났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나라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40년 후에 좌우지간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이 어째 거기에서 나죠? 로마에서 안 나고. 구원이 어째 애굽에서 안 나고 이스라엘에게서 나죠? 구원이 어찌하여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나지 아니하고 유다에서 나죠?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건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또 가나안에 정착시킬 때 가나안보다 더 강해서 뭐 아니에요. 그들 세계에서 제일 쇠약한 민족이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해요. 그리고 무슨 이유로든 죄인이 책임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울부짖으려고 끊임없이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이 신이 나서 그랬을 뿐이에요. 굳이 교인들과도 견주지 마시고, 성도님들은 더군다나 저와 견줘서 경쟁해서 권위 다툼만 해서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 하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권한을 가지려고 해도 안 되지만 제 권한을 뺏으려고 해도 안 돼요. 제 권한을 조종하려고 해도 안 돼요. 누구의 권한도 조종해서는 안 돼요. 서로 섬기며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 선을 넘으면 어떤 관계든 깨어지도록 돼 있어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육 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만 있어봐라. 천하같이 농될 거다. 너희가 작은 성전이라고 스룹바벨 보잘 것 없다. 두고 봐라. 7절 시작.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된 말씀들이에요. 그거를요 지금 약 200여 년이 지난 다음에도 똑같이 또 예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작다고 너희들이 안타깝게 여기는 이 스룹바벨 성전 이곳으로부터도 시작이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잖아요. 멋있잖아요. 우리 한번 힘내봅시다. 주의 영광에서 우리가 잘 살 거라는 거 아니에요. 힘써봅시다. 주의 영광에서 구원의 역사 이뤄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 그 박효진 장로님의 그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책, 그것에 대해 제가 거기에 있는 사건들 몇 가지를 앞으로 더 다룰 거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일날은 천대사,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사대까지 벌을 준다는데, 하나님은 엄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식이 약해서 그렇거든요. 바꿔야 돼요. 남의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분 찾으려고 했는데, 그 박효진 장로님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저에게 오늘도 너무 많은 도전을 줬어요. 왜냐면요, 사형수들, 지금 죽을 사형수들이에요.
그들이 죽을 거니까 빨리 구원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더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예, 주님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다고 해서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연약하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무엇으로 뭐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이 가장 귀중한 일이죠. 우리가 그들의 돈을 바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의 영혼이에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니, 지역이 나쁜데 뭐 이런 사람들 데려다 뭐 하느냐고요? 하나님은요, 산을 깔아서 아무나, 뭐 악한 자나 뭐 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좌우지간, 눈먼 자나 저는 자나, 아무나 자기가 없는 사람들 다 데려다 채우라고 했어요. 채우셔야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죠. 사랑해야죠.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죠. 정말 사랑해야죠. 사랑의 발로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으면 더 좋겠어요. 사랑의 발로. 우리의 본심이 남의 영혼과 남의 삶에 대한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 그리고 8절도 같은 말씀을 해요. 8절 시작. 9절. 예, 학계 선지자가요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이 보잘것없어요? 보잘것없으면 짓기 더 쉽잖아요. 힘내서 좀 져요.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잘 들어라. 이 스룹바벨의 영광이 지금보다 나중에 굉장히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힘내봅시다. 우리 모여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매번마다 그런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오늘 학계 선지자의 말씀과 모든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똑같고 다 똑같고요. 같은 또 말씀이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에 보면 바울 사도가 깨달은 말씀이 있죠. 제가 작년 11월에 그냥 갑자기 깨달은 말씀이었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말씀보다 이 깨달은 말씀을 도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데요. 은혜들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외부에 가서 설교한 것 중에 이 설교를 했을 때만큼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집중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저도 지금도 큰 힘이 돼요. 본래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아주 몸에 와닿죠. 너무 와닿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눈이 확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확 바뀌었어요. 정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거기에 일관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충돌하지 않으니까 다 일관성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고 할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성경 말씀은 약 40명의 저자가 약 2000년에 걸쳐서
약 2500년, 2000년, 1600년, 약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40명의 저자의 그 신분들이 다 달라요. 왕도 있고요, 선지자도 있고요, 학자도 있고요, 뭐 농부도 있었고요, 뭐 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어부도 있었고요, 세리도 있었고. 그런데 16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서로 각자 다른 시대의 다른 직업군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이 충돌되지 않아요.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이거는 내가 써도 내 글이 일관성 있기 어려워요. 우리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말이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헷갈리잖아요. 그 사람과 말하다 보면 속은 것 같고 더 깊이 관계에 있다가는 나중에 뒤통수 맞을 것 같고 뭐 그러잖아요. 일관성이 없는 사람 말 들었다가는. 예, 그런데 말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신다고 하는 것은요, 보잘것없는 자를 쓰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겸손한 자를 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윗 왕이 약하다고요? 솔로몬 왕이 약했다고요? 세계에서 제일 지혜로웠는데 다윗 왕은 전쟁에 한 번도 안 적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만 받아서 전쟁했다고요? 아니요. 완전한 전략가예요. 여호수아는 한 번 져봤어요. 아이성을 못해서. 그리고 다 이겼어요. 여호수아의 전략은요, 국방부에서도 연구하는 전투 전략이에요. 다만 그들의 출신과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본인보다 크다는 것을 잘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교만하면 사탄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과 교회를 망가뜨리고 내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교만은 능력 있는 사람의 현상이 아니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조심하셔서 나의 빈 공간, 안정되지 못한 심령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비어있으면 안 돼요. 죄의 영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성김으로 채워져야 돼요. 조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사탄의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없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기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약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 약한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약한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니까 나는 나에게 약한 것이 있는 것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산시켜서 처음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본인에게 있었던 약한 모든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약한 것들이 약점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알아요? 약하니까 당한 거지. 유대인들에게 왜 매를 맞아? 상황상 약하니까 매 맞은 거지. 돌을 왜 맞아? 바울 사도
사도가 군대와 함께 다녔더라면 돌 맞았겠어요? 무지막한 조직과 함께 다녔더라면 돌 맞았겠어요? 돌 누가 감히 던져? 꼼짝 못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우리 팔남매가 있는데 한 명은 깡패가 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병천면에서 나를 아무도 무시 못할 거야. 나를 건드렸다가는 그 못된 자식이 가가지고 그 집 다 부셔놓을까 봐서 두려워서 나 못 건드릴 텐데, 그 심정이 이해는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천국만 함께 다니면서 막 다 부지르면서 했으면은 그런 멸시 당했어요? 안 당합니다. 가시적으로 그런 게 보이지 아니하고 겸손히 약한 자처럼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할 때 기도하니 당하지 않을 때 기도합니까? 내가 남을 괴롭히고 기도합니까? 내가 남의 것 빼앗고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빼앗기면 기도해요. 당하면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든 것에 적용했죠. 바울 사도는요, 말이 능하지 못하다고 비난받았고요, 그의 신체적 조건과 여러 조건들도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마음이 열렸을 때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영접했대요, 바울 사도를. 그런데 그게 복이 돼요. 근데 약점이 보였어요? 바울 사도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약점으로 인하여 그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서 복이 떠난 것이란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많은 것을 적용해서 본인은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고 생각했고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을 바울 사도도 몸에 짊어지고 다녔어요. 멸치를 짊어지고 다녔어요. 그래도 감수하는 것은 그래야 생명이 역사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뭘 낙심하지 않아요? 이건 낙심하죠. 누가 약하여지지 아니하면 내가 약하여지지 아니하며, 뭐 그랬는데 뭘 낙심하지 않아요. 약하여지고 얼마나 그래요. 저에게 힘주는 분들 되세요. 그것도 복이에요. 제가 힘내려면 뭐하면 힘들까? 보약 사주면 힘들겠죠. 근데 보약 사주면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너무 먹기 싫어요. 보약은 사주지 마세요. 맛있는 걸 사줘도 힘나고요, 절 격려해줘도 힘나고요, 함께 해줘도 힘나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 더 힘나고, 전도도 같이 하면 더 힘나고, 예배도 열심히 하시면 더 힘나고, 앞으로 나오면 더 힘나고, 일찍 나오시면 더 힘나고, 힘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또 그것을 모든 사역에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 적용시켜서 합니다. 1장 15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나 참으로 하나 악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예수니 난 그것을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일꾼은요, 참으로 하는 사람인 거예요. 가룟유다의 방해가 있어도, 사탄의 방해가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한 중간에서 있는 사건일 뿐이에요. 뭐 가룟유다를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나요,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복이에요.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에게 감사하겠어요? 가룟유다에게 감사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가룟유다도 좋은 일한 희생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을 바꾸세요. 악한 생각이에요. 나의 그러한 사고체계를 바꾸세요. 빌립보서 4장 10절 끝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지금 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참 잘했는데 내가 궁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화를 좀 들으려고 했는데 이 책이 아니고 오늘 제가 설교를 작성할 때 살폈던 호크마라는 주석 에스라 4장에 예화가 나와 있어요. 적당한 예화일 것 같아서 그들의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화를 든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타협을 용납지 않는 순수함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과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본인들도 좀 참석시켜달라, 거기에 참여시켜달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차별을 시키는 것이 옳았을까 옳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작가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병 중에 하나가 좀 너무 결백한 것도 약간은 병이에요. 근데 요즘은 좀 너무 결백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역시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저는 은행 직원이 대출을 해주면 커미션을 받는 그러한 규정이 후진국 규정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33년 전, 4년 전에 알았어요. 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5만 원을 대출한 직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직장에서 월급 주는데 그게 그 사람의 직인데 거기에 왜 그걸 줘요? 저는 알았으면 교회 일이 진전 안 돼도 그거 안 주고 대출 안 받아요. 제가 성격이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잘 몰라요. 그래도 교회에 필요하다면 그냥 얻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전 그러한 방법도 이제 은행에서 그렇게 못합니다. 은행 직원이 커미션 못 돼요. 이제 강현우 집사님 커미션이 뭔지 알아요? 저에게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좋은 나라가 된 거죠. 근데 아마 인도는 지금도 커미션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이 서류가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미뤄서 계속 다시 하고 서류 갖다 주고 뭐하고 계속 했더니 아니래. 서류 밑에 뭘 안 넣어서 그렇대. 서류 밑에 뭘 넣었으면 벌써 그냥 5년 전에 통과됐을 건데 서류 밑에 뭘 안 넣어가지고 계속 직원이 바뀌었다, 서류가 빠졌다, 뭘 어떻게 됐다, 뭐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게 옳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제가 저의 첫 작품을 세상에 내놓으려 할 때 저는 비록 어린 소녀였지만 사회의 추한 일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과 허위에 가려진 타협의 세계였습니다. 라고 여류소설 작가인 로라 월더는 자신의 일고록에서 말하고 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자신의 첫 작품을 출판할 기회가 있었다. 자신의 첫 작품이 책으로 출판된다는 사실은 어린 소녀의 가슴에 억누를 수 없는 흥분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작가로서의 탄탄대로를 꿈꾸며 한껏 희망에 부풀게 하였다.
그러나 출판사 책임자와 함께 원고를 재검토하면서 그녀는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녀의 글을 상업적인 측면에서 교정을 해야 한다는 출판 책임자의 요구 때문이었다. 로라는 격한 의견 대립 끝에 자신의 첫 작품 출판을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그녀의 첫 작품은 몇십 년 동안 세상에 나올 수 없게 되었다. 로라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자신의 작품이 상품화되기 위해 세상과 타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시 그녀가 이러한 단호한 결의를 내리지 않았다면 어린 시절에 때묻지 않은 순수를 담은 그 작품이 변질되지 않은 채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을까? 라는 그 다음에 대적들의 악나라이라는 또 여화를 넣는데요. 젊고 유능한 공공 목사님을 대부분의 교인들은 좋아하며 존경하였지만 시기하는 몇몇 사람들도 있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결혼 날짜를 받아온 여동생이 찾아왔다. 목사님은 여동생을 위해 선물을 사러 함께 백화점에 갔다. 이들은 매우 사이좋은 남매지간이어서 얼핏 보면 애인 사이로 잘못 착각하기 쉬웠다. 그런데 교인 중 한 사람이 우연히 목사님과 여동생의 다정한 모습을 목격하고는 온 교회의 손을 버티게 했다. 목사님이 낯선 여자와 다정히 데이트를 하더라고. 그리하여 결국 그 목사님은 시기하는 교인들에 의해 그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인의식을 갖지 않은 사람의 말에 의하여 상처받고 주인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번에도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아무도 없느냐 물어봤어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시고 합니다. 많이 생각하시고 교회나 어느 곳에나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찬양의 원에서 하도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종관에도 넣을 거예요. 담임 목사 혹은 다른 사람이 영감에 의하여 성령의 인도함 따라 예배 시간에 정규 순서를 대로 하지 않고 기도로 대체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말씀으로만 전파하거나 순서를 바뀌고 시간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 권한이 있다. 라고 하려고 그래요. 이번의 문제가 큰 문제니까. 그런데요, 어떻게든 설득할 수 없어요. 이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 저녁 예배에 찬양으로만 인도했어요. 정말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 저에게 영감이 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와 경쟁하지 마세요. 이때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경쟁하지 않아요. 어느 분은 제가 경쟁한다고 그래요. 아니요. 제가 경쟁한다. 제가 경쟁하면 저희 교회 평신도들을 설교를 시켜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교회에 넘쳐서
같이 하나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보시나 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방해한 그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벌 주겠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나라의 법과 상황과 여건 때문에 지금 주의 일을 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핑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어요. 뭘 주고. 우리도 마찬가지. 매우 바빠요. 점점 할 일이 많아요. 많은 할 일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여가 시간을 즐겨야 될 시간들을 빼야 되기 때문이에요. 점점 더 잘 살아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낼 수 없어요. 실제로 바빠서 시간 내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아직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인 것처럼, 누릴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내 심령이 가난하게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금도 감당할 수 없고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우리 한번 힘써 봅시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올해는 한번 저도 한번 힘써 봅시다. 실제로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 없어요. 다만 그 일은 행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 보내잖아요. 예수님 봐요. 임금이 잔치 열었는데 기분 나쁜 잔치 열지 않아도 될 텐데 기쁘고 채우고 사잖아요. 계속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우리 한번 사랑의 복된 사람들 되봅시다. 영혼을 구원해 봅시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감당하려면 제가 전도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가도록 제가 권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의 일이 확정되지. 제가 하면 확정되지. 제가 하면 어떻게 주의 일이 확정되겠어요? 이렇게 가시는 분 됩시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누릴 수 없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나 지금 놀러 갈 수 없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놀러 갈 수 있어요. 아니면은요, 자부지간 피곤하지만 구들장이라도 하루 종일 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요즘 구들장만 지고 있어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돈 무지하게 낭비하면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요, 하루 종일만 구들장 내고 있으면 온몸 다 쑤실 때까지 그냥 끝까지 할 수 있어요. 24시간도 할 수 있고요. 365일도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충분히 여가를 즐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것들 한번 드려봅시다. 시간을 내봅시다. 시간이 금인 것 같아. 금을 쓰는 게 시간이지 돈 모으는 게 시간이 아니에요. 금을 쓸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금 쓰지 말고 하나님께 또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이렇게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주일날 꼭 이제 전도할 거니까 힘써보시고 토요일날도 우선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창립기념 주일까지 이어서 계속 좀 한번 해보도록 하고 우선은 부활주일이 가장 좋아요. 이때만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없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봅시다. 힘써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라고 작은 날이라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무시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가지시고 복된 일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이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